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3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행복원리 1강 복음이 주는 인생의 의미,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 12번을 준비했습니다. 행복원리 12강까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상수 목사님이나 동아리 준비팀에서 목사님 뒤에 순서가 좀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이게 제가 또 눈치가 구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농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승부하는 그러한 오후 예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진짜일까요? 같이 한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진짜 행복한가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면서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이 무엇일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저도 목회를 이제 이 정도 해오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 이제 몇 년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과연 목회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근데 목회는 최종적으로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목회를 해야 되는가? 기쁘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늘 긴장하고 늘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저도 예수 믿는 게 별로 그냥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목사가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걸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기쁨이 있는가? 이걸 좀 묻게 되더라고요. 어제인가요? 그저께죠. 금요일에 제 친구 목사님 신방을 갔었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신 대구에 계신 목사님 한번 꼭 찾아뵈야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근데 인지 능력, 이 뇌는 다 살아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말도 다 알아듣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침상 위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교회 건축 잘했고 또 교회가 한참 안정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저런 옛날 얘기를 하니까 말은 못하는데 눈을 껌뻑이면서 미소를 짓고 이 손도 잘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계셨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친구 목회자들이 한 18명 부인들까지 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무슨 모임이냐면은 뭐라 그랬더라? 한갑 모임. 나는 한갑도 안 됐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하고 도민증의 나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반가운 친구들이니까 갔어요. 갔는데 하나같이 그 목회의 그 마무리를 해가면서 한 10년 그 정도 남은 친구들 있죠. 과연 목회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가 행복하게 목회해야지,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가까이에 있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사모님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곁을 떠날 수가 없대요. 잠깐이라도 비울 수가 없대. 그 왜 그러냐? 한 20년 가까이 그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어요. 그 교회가요. 근데 이 사모님과 목사님도 그 중심에서, 제가 잘 알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최종적으로는 심각한 우울증에 와서 한순간도 옆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될까 봐. 자녀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목사님도 폭삭 늙었어요. 그럼 자기는 목회가 이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불행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전화로다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행복은 두 가지로다가 나눠질 것 같아요. 첫째는 소유의 행복. 따라해 봅시다. 소유의 행복. 소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 쓰기에 모자란 약간의 재산. 이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모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쁘다고 느끼기에 좀 모자란 외모. 여러분들은 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다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잠깐 모자라는 것. 그 다음에 청중을 사로잡기에는 약간 어설픈 말솜씨.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을 이길 수 없는 모자란 체력, 자기 욕심껏 채워지지 않는 약간 부족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이게 이제 소유에서 오는 행복들인데, 플라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넉넉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에서 오는 것은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네. 더 잘생겼네. 저 교회가 나보다 더 크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전에도 좀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 제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신 거예요. 아유. 제가 저와 비슷한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내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시기로 약속을 미리 이렇게 하셨습니다. 1년 후의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봤더니 이분이 조회수가 3만, 4만, 5만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유튜브 조회수를 봤더니 100, 200명. 상대적으로 너무 저기 한 거예요. 이게 왜 나는, 그렇다고 설교를 비교해 보면은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내가 볼 때 제가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별로 그냥 반가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게 소유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약간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약간 모자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소유는 누군가에게 비교하면서, 무엇인가에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얻는 기쁨, 행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두 번째 행복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존재의 행복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존재의 행복. 그러니까 내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이 자체로 행복. 뭐 다른 사람 볼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이대로 우리가 생긴 거, 그거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존재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다른 사람 부자로 살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존재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존재의 행복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거친들이나 들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지음을 받고 기쁘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아, 지금 뭐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원래는 그렇게 인상 쓰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인상 쓰며 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 덩어리가 묻고 마음이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우리가 조금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행복한 존재였어요. 기뻐했습니다. 근심 덩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들어왔던 불행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를 깨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현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번 여기를 볼까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었던 존재들이에요. 원래는 즐거웠습니다. 원래는 항상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깨버리니까 우리는 사단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존재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확인하고 또다시 이 확인된 부분이 나를 행복과 기쁨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예 아멘 할 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실체. 자, 다시 정리해요. 원래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마귀가,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존재의 행복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사과일까 배일까 이런 무슨 논쟁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되죠. 그런데 저는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 비교의식이 바로 선악과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존재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고, 그랬더니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됐고 사단의 종이 됐고 거기에 매여 있는 존재들. 왜? 내 존재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다시 찾아가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모습으로 확인되어서 밖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봅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몸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독기가 나와요. 선한 말이 잘 안 나와요. 자꾸 독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라고 하는 복음, 이 존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시 확인하지 않고 다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어느새 불평, 불만, 독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이런 존재들이 또 됩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시작.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잃어버렸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로 가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불행하게 된 결과들이 통치권이 없어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에게 이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인생의 의미, 핵심을 들어가는 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야, 안 되겠다. 내 형상대로 지음을 원래 행복하게 받은 우리 가자질교회 성도들 이렇게 불행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2번의 강의 저와 함께 해나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쁜 이 존재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핵심이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늘 내 안에서 자각되어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이 돼요. 자, 복음에 대해서 중간 아주 간략하게 한번 결론 내리고 갈게요. 복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 믿으십니까? 확인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행복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내 안에 복음이신 존재의 기쁨이 아니라 소유, 뭔가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리셨던 분들은 다시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1절 봅시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집사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시작. 이게 택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뭐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 보러 오셨습니까? 목회자, 목사가 뭐 앞에서 쉬하는 거, 그 목사 연설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내신 분들, 만세전부터 그렇게 택정했다. 여러분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사고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을 100으로 봅시다. 100. 그러면은 이 100명이 세상을 다 이끄느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믿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팔레토의 법칙이에요. 20대 80, 20명이 80명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복음을 가진 창조적인 사람들이다,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조적 소수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 창조적 소수, 그리하며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는 끌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똘똘 뭉친 한 사람은요 1000명을 감당합니다. 10,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어디 갖다 내어놔도요 꿀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만 그거 좀 없으면 어때요?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명예 그거보다 뭐 그거 없으면 좀 어때요? 그 명예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권력 그거 좀 없으면 어때요? 세상을 떵떵거리며 호령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확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뭐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역할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 부분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내 안에 없다면 복음이 내 안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왕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으려서 다스리는 것,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왕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돕고 살아야지만이 된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란 말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집사님을 돕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하는데 제가 권사님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이걸 위임해 줬다니까요. 그 무슨 얘기냐? 위임받은 사람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위임장을 줬다니까. 이게 없이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나는 누군가를 통치하고 명령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이 없을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행하고 늘 쫓기고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그 역할, 중간자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그 중간에 서서 성도와 하나님을 이어주고 화목하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화해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지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화해의 제물, 화평의 제물이 돼요. 그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야. 그게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서로를 화목하게 연결해 주는 제사장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은 존재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점 사라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매일 힘들죠. 고난이라고 하죠. 기쁨을 좀 발견해야 되잖아요. 자, 마지막 선지자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시작.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목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원 운반자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운반해 주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운반해 주는 선지자 역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은 우리 늘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존재하길,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설교 마무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팀들도 같이 해주실까요? 많은